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고 환장할 소식이 있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뭘까요? 좋은 소식은 우리 아이가 상 타왔다네. 좋은 소식이죠. 근데 나쁜 소식은 옆집 아이도 타왔다네. 그러면은 환장한 소식은 뭘까요?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 다 죽었네. 환장할 소식이라요. 좋은 소식은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은 그런데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은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것이라네. 좋은 소식은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다네. 나쁜 소식은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할 소식은 뉴스에 보니 그 의사가 돌팔이로 잡혀갔다네. 좋은 소식은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은 새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환장할 소식은 근데 둘이 외국으로 출장 간다네. 이렇게 재밌으라고 한 얘기지만 소식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아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그것에 비춰보면 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노아가 홍수 났는데 살아남았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다 죽었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나쁜 소식은 인류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노아가 술을 먹고 자신의 아들을 저주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성경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흔치 않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쓸 때는 주눅 들습니다. 목사인 저도 정말 도대체 노아는 얼마나 어떻게 살아갔길래 성경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시는 것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즐겁게 돌아가고 있는데 노아가 큰 공사를 합니다. 그것도 자그마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배를 짓습니다. 그런데 배는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다 지어야 되는, 가까운 데서 지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쯤에 이 노아가 배를 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렸냐면 120년 동안 이 노아가 배를 짓게 되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또 핍박도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완수를 하고자 이 배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배를 짓고 난 다음에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들만 들어가게 되었죠. 물론 이 노아가 같이 들어가자고 권면을 친한 사람들, 동네 사람들 얘기했었겠지만 그들은 당장 햇빛이 찬란한 것, 쨍쨍한 것만 보고 앞으로 엄청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결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다른 관점을
이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만 실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가 났던 때는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600세예요. 600세 때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죽었던 나이는 950세입니다. 그러면 950에서 600을 빼면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살았던 횟수는 350년이 됩니다. 350년이라고 하면은 결코 작은 그런 세월이 아니죠. 기록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노아에 대해서 300년 동안 그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했던 이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거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것들은 빼면 됩니다. 나쁜 것들을 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떤 곳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력서를 낼 때 여러분 이력서를 좋은 것만 내는 거지 좋은 것만 내지 불리한 것은 결코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노아가 실수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들을 과감히 편집 과정에서 이 편집을 해서 오늘날 지금도 노아의 이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겁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죠.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까? 인간이 연구를 했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포도즙을 짜서 먹는 것도 있겠고, 술을 담아서 먹는 것. 이 포도주는 굉장히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을 때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혼인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 같으면 떨어지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의 흥겨움, 그 잔치의 기쁨, 그 잔치의 희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포도주가 긍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애주를 찬성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한 번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우리들의 보기에는 큰 사건일 수도 있고 크지 않을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사건을 맞이했을 때 이 사건을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작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 사건을 버려놓고서 너무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겠다. 나는 의인인데 나는 완전한 자인데 내 수치가 드러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술을 굉장히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많이 마시니까 인사불성이 됐겠죠.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이것을 발견한 것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준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저렇게 몸을 드러내고 저렇게 자고 있다라고 아마 비난조로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비난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고 시대가 흐르면
많은 것들이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체를 드러냈다, 몸을 드러냈다, 맨몸이었다, 알몸이었다, 아버지의 알몸을 보았다. 여러분, 아버지의 알몸을 보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태어나가지고 제 아들하고 목욕탕을 한 번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목욕탕을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 뭡니까? 아이들하고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빠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같이 때도 밀어주고 물장구도 치고 뭐 아무 그럴 것이 없는 거죠. 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노아가 너무 문제를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실수했구나. 내 자식들한테 잘못 보였네. 이렇게 하고 불러서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 보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지. 그것을 잠을 깨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드러난 이 몸을 아들이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형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비난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뒤로 뒷걸음쳐 가면서 아버지에게 겉옷을 덮어준 두 아들은 축복하고 그렇지 않은 자식은 저주를 하고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쓰여 있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노아가 옳은 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옳은 처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왜 포도주를 그렇게 몸이 가누지 못할 만큼 마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행복해서 마셨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수 사건을 겪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 내가 우리 뒷집 사람도 내가 살릴 수 있었고, 옆집 사람도 살릴 수 있었고, 내 친척 아무개도 살릴 수 있었고, 누구도 살릴 수 있었는데, 다 죽게 만들었고서 한 사람도 자기 가족에는 살리지를 못한 이 죄책감이 그로 하여금 잊게 만들고 자꾸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것으로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일까? 그리고 물 위에 둥둥 떠가는 그 시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이 그렇죠. 성경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있겠지만은 모든 재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홍수입니다. 불은 재라도 남지만 홍수는 다 쓸어가지 않습니까? 홍수가 쓸어가는 다음에 쓰레기 이상으로 죽어 남그러뜨려진 이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이 노아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교통사고 난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차가 있는데 그 차가 그 학생을 치었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봤는데 그 학생이 쓰러지면서 막 입에서 피가 막 수돗물처럼 콸콸콸콸콸콸콸 하는데요. 완전히 트라우마예요.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니까. 그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트라우마를 여러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홍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고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하고 하지 말고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둘째 아들이 비난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원포인트를, 하나의 포인트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노아가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해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인간.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인 거예요. 노아조차도 여러분 120년 동안 이렇게 배를 짓고 아버지 자식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는 참 대단한 아버지예요. 그렇죠? 가까이서 존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삶이 다 드러나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때까지 이 흠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너무 큰 그것을 사건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나 괴로웠고 힘들었고 어렵다는 것, 그 탈출구가 포도주였다는 것을 이해는 갈 수 있지만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노아라고 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고 당대 의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도 결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다 할지라도 노아도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점 못 찾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모양으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나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때나 예수님을 믿던 후나 별로 내 눈에는 달라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나도 살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은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잔혹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죄된 생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대의 의인 노아도, 완전한 자 노아도 실수할 수 있다. 죄 지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실수를 할 때, 인간이 잘못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지만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지만 노아도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아버지를 비난하기보다는 두 아들처럼 뒷걸음쳐서 겉옷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 너무 당당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당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동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죄 진 것이 없는데? 너무 당당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겉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겉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함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과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파내고 알리고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덮어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사고고 또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심으시고 그것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따먹을 이유가 없죠. 말은 있는데 따먹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인간의 귀가 엷어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벌거벗은 자기의 몸을 보게 된 거예요. 수치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이 수치감을 위해서 했던 것이 뭡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나뭇잎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드는 겁니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사람들은 나뭇잎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나뭇잎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시듭니다. 나뭇잎은 시간이 되면 말라집니다. 나뭇잎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의 잘못을 가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자기의 역함을 가리고 자기의 약점을 가리지만 나뭇잎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나뭇잎을 만들어서 나를 가려보고자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를 가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그렇게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보지만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인간은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입히셨어요.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주도록. 가죽이니까 떨어지지 않겠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열등감을 좀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세무 공무원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행정 절차가 잘 짜여지지 않았던 그때에는 조세제도라고 하는 것이 많이 뜯어서 자기 갖고 그리고 얼마간을 국가에나 그리고 정복자의 나라에게 갖춰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외로운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뭇잎으로 돈이라고 하는 나뭇잎으로 치장을 했지만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때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곧장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한번 내려와 볼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려와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 같은 존재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거, 자기 같은 누추한 집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누추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무 공무원이었으니까 그것도 세리장이었는데 얼마나 큰 집을 의리아리한 집을 갖고 살겠어요. 그런데 늘 외로운 거예요. 집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가서 신방 가셔서 말씀 한마디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의 마음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
저 땅딸보, 저 민족의 반역자, 뭐 이런 소리만 듣고 있다가 감히 나 같은 존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그는 나뭇잎으로 만든, 돈으로 만든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 순간에 그는 평안을 느꼈고 어떤 조소도 그에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제는, 예전에는 조소를 하면 너무 밖에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니네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것에 절망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했지만 집에 들어가면 외로운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자꾸 그 소리가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비난, 자기를 향한 욕, 이런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음부터는 누가 조롱을 해도 너는 나쁜 인간이야, 너는 정말 악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파렴치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조서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존귀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집이 더 커졌다거나 아니면은 재산이 더 불어났다거나 더 물질적으로 잘 됐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나를 조종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너는 무력한 존재야. 막 내 자신이 나를 욕하고 사탄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괜히 관여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의의 옷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들이 이제 만나게 된다거나 청와대에 불러서 간다거나 그러면은 야당 지도자들이나 현안이 쌓였을 때 보는 것이 뭡니까? 옷이에요, 옷.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가느냐, 또 무슨 넥타이를 찾느냐,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드레스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드레스 코드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었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가죽을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이 희생되어야 됐어요. 어떤 가죽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을 잡으셨는지 염소를 잡으셨는지 소를 잡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는 옷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으뜸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여러분, 오늘 못 입고 왔어요? 무슨 옷을 입고 왔습니까? 가리기 위해서 무슨 브랜드 옷도 있겠고 좋은 옷도 있겠지만은 그거 다 헛장입니다.
여름이 아무리 좋아하는 코트도 여름이 되면 다 벗어 제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입었다고 해서 평강해질 수 있다면은 금옷으로 입죠. 그렇지만 금옷으로 입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평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다시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아무리 많이 나를 향해서 나의 적대자들이 나에게 화를 겨누고 칼을 겨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결코 뚫을 수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그 평강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설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설날이 되죠. 옛날 설날은 참 기뻤어요. 그렇죠? 옛날 설날, 지금은 뭐 형식적으로 다 놀러 가고 뭐 여행 가고 그런 거로 있지만 옛날에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고 그때는 먹어보지 못하는 떡을 하는 날이었고 떡식이나 진짜 지금은 뭐 떡 저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때는 진짜로 떡 떨어질까 봐 그 명절에 해놓았던 떡을 숨겨놓고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참 그때 더 중요한 건 뭐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분 좋으면 돈 좀 벌면 월급 타면 가서 옷 입지만은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명절날 1년에 2번 추석하고 설날 그때 옷 입는 거예요. 그때 옷을 미리 시장에 가서 어머니가 여러분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개놓고서 절대적으로 평일날은 안 입고 그 설날이 돌아올 때까지 엄마가 설날에 입으라고 했으니까 그 설날에 옷 입고 가서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너무너무나 기쁜 날이었어요. 그 옷을 입으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설렜어요.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그렇게 설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어진 그리스도의 옷.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지었던 옷.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신 다음에 그 가죽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지어졌던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추워도 춥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도 우리가 지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탄의 조수를 받으면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내 자신을 조롱할 때도 내가 힘을 얻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마땅히 입어야 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쁨, 복음, 복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